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희로애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뻐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로애락이다. 그런데 왜 하필 기쁠 희가 제일 앞에 있을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마도 인간이 바라는 그 감정, 가장 바라는 감정이 기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기쁨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기쁠 희가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쁨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바꿔서 하자면은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 주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또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성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속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마 걱정이 가득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탄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누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환대와 적대가 번갈아 가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번갈아 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바울의 삶을 가능하게 한 복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첫 번째, 내 기준으로 보면 인생은 늘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피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가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구조되긴 구조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그때 환경이 어때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추워요. 조난자들에게 추위는 치명적이잖아요. 얼어 죽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섬 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또 살아난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길이 막 열려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나만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며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광풍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다,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멜리데 섬이 보이길 바라고, 비와 추위를 뚫고 주민들이 피워놓은 그 따뜻한 불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여러분 가운데 따뜻한 그 환대의 불이 임하셔서 그 얼어버린 몸이 녹여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애석하게도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잘 풀릴 것이다, 이제 고난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다른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주워다가 불에 넣고 옆에 앉아서 불을 쬐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는 죽게 생긴 거죠. 광풍을 통과했더니 섬이 나왔어요. 섬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더니 막 비가 내려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비가 막 내려서 위험하다 싶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환대해줘요. 야, 불을 피워서 이제 살아났다 싶었더니 독사가 문 거예요. 또 다시 죽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좀 살겠다 싶었더니 일이 터지고, 이제 숨 좀 쉬겠다 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제 괜찮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회복했다 싶었는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병 주고 약 주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왜 하필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나라는 증거예요. 내가 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뭐예요? 일이 잘 풀리면 좋은 일이죠. 건강하면 좋은 일이고, 인정받으면 좋은 일이고, 관계가 풀리면 좋은 일이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요, 일이 꼬이면 나쁜 일이고, 아프면 나쁜 일이고, 오해받으면 나쁜 일이고, 손해보면 나쁜 일이고, 관계가 깨지면 나쁜 일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것이죠. 환대받으면 좋아서 들뜨고, 적대받으면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다가도, 비난받으면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모든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내 마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나는 환대받고 있는가? 적대받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만 물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좋아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죠. 성탄도 그런 나의 기준으로 보면 기쁨의 날이라기보다는 불행과 실패로 보여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때요?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가난해요. 도망쳤어요. 저 변두리에 여관 하나 잡을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하고 초라해요. 비참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봐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거기에서 기쁨을 말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기쁨을 말하시냐면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기쁨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건 기쁜 일이구나. 가난해도, 말구유에 태어나도, 돈이 없어도 구원이 진행되니 이건 기쁨이구나. 그러므로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원주민들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구원받았는데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이 저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는구나. 참소한 거예요. 환대했다가 적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독사를 툴툴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어야 하는데, 쓰러져야 하는데, 뭔가 거품을 몰아야 되는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자신의 건강, 생명을 걱정하거나 또 어떤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이 특별한 관계잖아요. 아주 오래된 선교 동역자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살아왔어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하는 그 자료들을 아마 바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뭘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마 바울은 이 독사의 사건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저 원주민들에게 선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독사가 물려도 놀라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여기에서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매우 확고한 그런 신뢰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 반드시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내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구나.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런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담대함이 독사의 독도 이기는 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이 상황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했어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어도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아멘 하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사실은 복음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소식일까요? 절망의 소식이죠.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혼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재앙인 거예요. 미혼 상태에서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봤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하겠어요. 사회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치, 불행 중에 불행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만 반응한 거죠. 요셉 어땠는지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녀가 임신했어요. 나랑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매우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저 약혼녀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절망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실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해요? 약속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이 상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만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만 반응했다는 겁니다. 몸이 너무 아팠던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고 계속 아프기만 하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시인을 주십니까? 낭망하고 있다가 이 사모님 마음에 닿은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모님이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에도 오셨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그때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나아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아플수록 더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찬양하세요. 고난의 깊이가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아픈 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더 깊게 느껴졌고, 남편 목사님과 아들도 막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울했대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찬양을 하고 나 이후부터는 가정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식사 이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밥 먹을 때마다. 하루는 아들 친구가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사모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걸 보고 그 친구도 사모님을 향하여 외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랬대요. 사모님과 아들이 대화하다가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해야죠. 하나님이 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질병이 사용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주일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야, 신이구나. 이 소식이
온 섬 안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일행을 초대해요. 그리고 식사를 나누고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게 돼요. 아마 이때 바울은 안수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 모든 섬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살리셨을까요? 왜 광풍에서 건지셨을까요? 왜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섬에서 병자를 고치게 했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풍 속에서 276명이 살아났잖아요. 그 276명 중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 있었을 겁니다. 군인도 선원도 장사꾼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 저 인간은 도대체 살면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76명 전원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어도 될 만한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왜 다 살리셨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만약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흉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쓸데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버려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탄이에요, 성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문제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되게 하고, 갇힌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맞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기쁨을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임마누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에서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던져놓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요? 구원의 길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가요? 아니면 바뀌지 않은 환경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 성탄은 환경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살려내셔요. 그러므로 이 성탄 주일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이 이 성탄 여러분의 인생 위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